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감사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입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십자의 사랑과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한 시간 가운데 슬픈 마음을 보여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돌아보니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은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풍성했건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적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지냈건만 만족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건만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악의 몸과 마음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작은 성취에 자만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노라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주여, 저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2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라고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복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마다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위를 한번 보시면서 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괜히 위에 앉으셨다가 난감하시셨죠? 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배대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아기를 목욕시킬 때 먼저 아이에게 허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목욕시켜도 될까? 라고 친절하게 묻고 아이의 동의를 얻은 후에 아이를 목욕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목욕 기도문을 외우면서 아이의 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러니 아이는 목욕을 하면서 엄마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엄마의 달콤하고 속삭이듯한 그 기도 소리가 아이의 마음과 귀를 간지럽힙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주면서 엄마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목욕 기도문 중 특별히 등을 씻어주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아이의 등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기 목욕 기도문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귀, 눈, 코, 손, 발, 엉덩이 모든 기도문이 하나하나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가 등을 씻어주면서 하는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의 등을 토닥이시면서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셔야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지긋하게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귀한 성도님이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등이 보이지 않지만 내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든든히 이렇게 떠받쳐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했던 것처럼,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등을 토닥이시든지 아니면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시든지 이렇게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부끄럽다라면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조용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속으로라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마음들이 모여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그 긴 광야 시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안타깝게도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신들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그 왕을 허락해 줄 것을 말해 줍니다. 사무엘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들 그 어려움 감당하겠습니다. 다 괜찮으니까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제비뽑기를 하여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제비뽑기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호했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 제비 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믿고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뽑을 때 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상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분명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줄기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나라와 비교하여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혜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대단한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현명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마음이 아프지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직접 새로운 왕을 선택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자기들이 왕을 뽑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왕을 뽑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셨고 그 왕을 뽑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보이는 왕도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그분께 믿음으로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그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를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사울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된 까닭은 무술이 탁월해서도 인물이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 선택을 받은 다음에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해 보였을 뿐입니다. 뽑아놓고 보니 그랬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초대 왕위에 오른 것은 그가 가진 자질이나 자격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았다면 그는 결코 다윗을 질투하거나 정말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나에게는 또한 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히려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다 보더니 계속 질투만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니까 뺏으려고만 합니다. 무력을 쓰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고 자신이 가진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것을 잊어버렸죠. 누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니 모든 것들을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야 된다는 착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돌려 우리가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보겠습니다. 야곱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그의 엉덩뼈가 부러질도록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치열하게 싸우다가 갑자기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신 것일까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뜻은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싸움을 하고 난 후에 엉덩이뼈를 치고 난 후에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까요? 근데 그 무릎에 야곱은 아무 의심하지 않고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야곱의 이름을 묻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리고 어떤 성격이냐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찬양했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다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천상가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이 녹아있고 많은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은혜라는 것은 이처럼 뒤를 돌아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앞에 문제들만 보이는데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러나 잠잠히 뒤를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본 사람만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것이며
어찌 내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야 우리는 매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기 살기로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코 그 일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영양식품을 아무리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301장을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그 삶이 곧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 삶의 형태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것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건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걸로 판가름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의 믿음은 없어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자꾸만 그 자리를 차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회복은 그래서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기억이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요, 그것이 싸구려처럼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 우리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정말 치사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 삶이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꺼집어내어서, 아,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은혜를 꺼져보고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소멸돼 버리면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한테 은혜가 없는데요. 마치 차가 연료가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자 아무리 쥐어짤지라도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소멸돼 버리면.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대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왜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꺼집어내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삶의 순간순간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더듬어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치솟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어디를 가나 나는 하나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다시 신앙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독하게도 참으로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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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3번의 그 하나님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저는 한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창세기 보면 지독하게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아멘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야 한번 기억해봐. 너희들 누가 애굽에서 구해냈니? 또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광야 길에서 누가 너희들 보살펴줬니? 나 아니냐? 기억해봐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끄집어내어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구나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우리도 뒤돌아보면 이런 망각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뚜벅뚜벅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참 주인인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특송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봉헌 특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귀한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소멸의 사균과 인자와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과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